말씀 전하기 전에 전체 광고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송구영 신예배가 있습니다. 31일 화요일 저녁 11시 본당에서 있고요. 그리고 신년 특세가 있습니다. 1월 2일 목요일부터 1월 4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새벽 기도는 송구영 신예배 관계로 개인 기도로 대체하고요. 1월 3일 금요 기도회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1, 2, 3부 대예배 같은 경우 그대로 유지되고요. 저희 청년부 예배가 이제 4부 예배 젊은이 예배로 이름을 조금 바꿔서 12시 40분부터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12시 30분까지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기 때문에 예배 시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나심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예언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보통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의 본문으로 많이 하기도 하는 본문이었고 이번에 우리 큐티 때도 이제 있었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쯤 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이 예언이 원래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조금 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자, 세계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 세계 지도 가운데 까만색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자, 이 부분을 확대하면은 다음 장 넘기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왼쪽으로 보면 이제 대해라고 되어 있는 지중해가 있고요. 밑에 이제 홍해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 지역이 있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두 개의 아주 큰 강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문명이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이 있습니다. 메소는 사이고 포타미아는 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엄청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내려오면은 긴네렛 호수라고 돼 있는데 저 호수 이름이 성경에는 보통 갈릴리 호수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염해라고 불리는 이제 사해가 또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로 요 요단강 기준으로 왼쪽 지역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보통 있고 이스라엘 좌우로 했을 때 나일강 쪽에 있는 이집트와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침공을 하는 역사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지역인데 요즘은 이제 좀 사람이 살 수 있게 많이 개척을 하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부분은 대부분 사막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에 있는 나일강 문명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자주 충돌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상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집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제국들은 계속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느 나라가 이제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대를 어느 정도 분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큰 문명으로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역사에서는 아수르라고 나오는 아시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가 전체를 지배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가 총 전체를 나중에 지배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사야가 쓰였을 당시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 역사책엔 아시리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성장하던 때였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왕국은요.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남과 북으로 지금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 두 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요 주변에 또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대충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시고 여기서 이사야를 볼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나름 강대국으로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나라였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아스루가 계속 팽창해 오니까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이제 힘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남진을 막아내려고 둘이 이렇게 동맹을 맺은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과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이 동맹을 맺었죠. 그리고 이 둘만 하니까 조금 힘이 부족해 보이니까 남유다에 있는 아하스라는 왕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그 협력을 했다가 자기 나라가 오히려 이 두 동맹국에게 먹힐 것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더 떨어져 있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죠. 네, 그런 역사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남유다 왕국이 그 동맹 제안을 먼저 받았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먼저 예언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아하스 왕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왕국과 동맹을 맺지도 않고 또 이제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잘못된 행동인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아수르가 계속해서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데 아수르를 더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한 다음에 남유다까지 공격해오는 상황이 됩니다. 되게 복잡한 상황이죠. 자, 여기서 아하스 왕은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못 되지만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계속 숭배하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수입하는 아수르에 있는 우상을 오히려 수입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나라로 바뀌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아하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남유다 왕국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그걸 생각해서 하나님이 계속 회개할 기회를 이사야를 통해서 많이 주세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거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하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인데 아하스가 그것을 무시하는 장면이 나중에 뒤쪽을 보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볼까요? 네. 오늘 6절 말씀인데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결국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분열 왕국 시대의 후기에 남왕국 유다의 악한 왕 아하스에게 먼저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7장에서 8장에 조심해 그러게 다 멸망할 거야라고 예언하다가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누군가를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9장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근데 이 예언은 아하스 왕의 아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랑 되게 정반대의 인물이에요.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고 정치로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는데 히스기야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우상을 다 파괴하고 다시 한번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당시 사람들과 또 후대 이제 학자들도 그런데 이 예언이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에 물론 맞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1차적인 예언과 2차적인 예언을 해석합니다. 이게 이중적인 예언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한 예언이 누군가에게서 구약 시대에 주로 한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더 완성적으로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예언들을 2차적인 예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히스기야 왕을 물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예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면서도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우상을 파괴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열왕기하 18장 3절과 5절 6절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리고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히스기야가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는 거죠. 물론 히스기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맞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 그리고 모든 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승리하실 것을 나타내는 말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다시 원래 그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9장 1절에서 7절에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왕국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로서 장차 평강의 나라를 세우고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좀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표현들이 잠깐 나오는데요. 그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서 기묘자와 모사는 뭔가 모사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형제분들 삼국지 좋아하시잖아요. 삼국지에 보면은 이제 제갈공명이나 또 방통 이런 사람들처럼 뛰어난 지략을 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 이게 이제 모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묘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뛰어난 아이디어, 아까 모사랑 좀 비슷하죠. 되게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승리하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걸 합쳐가지고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카운셀러죠. 상담가, 진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능한 상담가를 이제 기묘자, 모사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 되시는 거죠. 저는 이게 참 놀라운 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시대 때는 당시 강대국들이 많이 침략을 해왔어요.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북쪽에서 옆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한 아기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죠.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지혜로 그들을 도우시는 구원자를 주시는 겁니다. 이 생각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본문에서 좀 놀라운 단어에 좀 눈을 이번에 띄게 됐는데 9장 7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9장 7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후반부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후반부만 한 장 넘겨주시면은 맨 뒷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조금 꼬물꼬물하게 생겼는데 저게 히브리어예요. 저걸 읽으면은 키나트 아도나이 체바오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네,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바오트라는 건 뭐냐면은 되게 뛰어난 장군, 모든 세력을 통치하는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장군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여기서 키나트라는 거는 원어가 뭐냐면은 카나라는 단어예요. 요거는 질투한다라는 뜻이에요. 질투 많이 해보셨나요? 연애하면 질투하지 않나요? 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질투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래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리고 신명기 6장 15절에 그래서 그런 똑같은 표현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신명기 6장 15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카나라는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것과.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언이죠. 신명기 유언인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래요.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짜 최고로 사랑하는데 뭐 결혼을 했다 칩시다.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성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죄하고 같이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과 같이 공유할 수 없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질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주 다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질투하신다. 엄청 열심히 질투하신다. 그것도. 그리고 카나란 뜻이 불에 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에 타듯이 질투하신다. 저는 이 표현을 되게 감동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때문에 사탄에게 뺏기기 싫어가지고 막 불타듯이 마음이 질투하신대요. 아무 부족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력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질투하신다고 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위해 열심을 품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신대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 하면은 되게 거룩하게 막 의자 같은데 큰 의자 이래 앉아가지고 야 너 천사 너 가서 뭐 혜정이 도와 도규 좀 도와줘 뭐 이렇게 그냥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전능하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쓰신 방법이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셨어요. 신이 사람이 돼서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으라고 내어주셨어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라는 거죠. 왜? 죄에게서 우리를 그냥 버려둔 상태로 둘 수가 없어서 질투가 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신을 찢어 주신 거예요. 그 자체를 자신의 아들이라는 또 자신의 존재 자체를 찢어서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게 이번 큐티를 하는 순간, 이 본문을 보는 순간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주를 준비하셨어요. 나를 위해 세상을 만들고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리고 끝내 자신을 배신한 인류를 위해서 대충 준비한 게 아니라 몇천 년이나 되는 구약의 시간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어요. 또 예수님 이후로 이제 예수님 왔으니까 그냥 끝내면 되는데 지금도 참고 인내하신대요. 이처럼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구나,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또 다른 열심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주로 사도 바울이 아주 많이 쓰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한 번만 볼까요? 네, 한 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진짜 열심히 나를 사랑한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우리는 되게 관념적으로 사랑할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했으니까 그냥 내가 뭔가 사랑한 것 같고.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관념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관념적인 사랑에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랑. 우리 이번 해 표어잖아요. Faith in Action. 행동이 있는 사랑이 하나님 진짜 열정적인 사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만 쟤네 구원해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랑.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 설교를 너무 감동받아 준비하다가 이번 주에 되게 좀 황당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이번 주 지난주에 3일 만에 교통사고가 2번이 났어요. 리액션 감사합니다. 한 번은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화요일에 큐티 모임을 오다가 빨간불 정지 신호에 서 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와서 전력으로 박아서 제 차가 이제 입고를 하고 그분이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으셨고 또 한 번은 여기 이제 뭐 혜정이나 경은이가 같이 있었는데
주차를 해놓고 이제 카페에 갔다가 출발을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내려보니까 차 조수석 앞바퀴 쪽에 사람이 한 분 누워 계시더라고요. 네. 원래부터 누워 계신 분인데 이제 차가 출발해서 닿았다고 이제 계속 화를 내시면서 이제 구급차를 부르라 막 이랬고 해서 그분이 지금 어쨌든 병원에 가 계신데 크게 안 다치셨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크게 안 다치셨는데 되게 황당한 두 가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뭔가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참 드는 생각이 제가 그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설교는 준비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관념적으로 사랑하지 말라고 설교할 준비를 해놓고 저는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더 관심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친 사람을 위해서 뭐 119 부르고 그 사람을 괜찮냐고 케어하고 이래 했지만 제 생각이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내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형편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혼자서 엉엉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기가 참 이렇게 쉽지 않구나. 교회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냥 나랑 상관없이 그냥 교통사고로 일어났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고 그 사람이 이상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저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어제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진짜 내가 사랑할 만해서 그렇게 자신을 찢어가면서 사랑해야 될 존재일까? 아니면은 마치 술 취해서 차 밑에 타이어 밑에 들어가 있던 그 사람처럼 정말 뻔뻔하고 잘못되고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불쌍한 존재일까? 제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 느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사랑해 주셨구나.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런데 니네가 잘못했잖아. 하나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니네가 죄짓고 니네가 그렇게 잘못되었고 그렇게 니네가 살고 있는데 내가 보고 어쩌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진짜 그 뜨거운 불 같은 사랑으로 자신까지 내어줄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이번 달 주제가 또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님 이번 달 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다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어떻게 마무리할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또한 사랑해야 되는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사랑이 관념에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혀 사랑할 필요가 없는, 구원해 줄 필요가 없는 그 아하스, 악한 왕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셨고 그 뒤에 다른 여러 왕들에게도 마찬가지셨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맘대로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간다고 하면서 막상 삶의 그 자리에 돌아갔을 때 교회에서 떠났을 때는 전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마치 각오를 한 것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진짜 불타는 정도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다른 이웃들을 교회의 지체들을 포함한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